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이 오랫도록 이제 시작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생활이 40년. 근데 사실 이 40년 동안 사실 살 이유가 없었던 땅이죠, 사실은. 그냥 고창 지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면 되는데, 그때 12정탐꾼 그 사건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 그 땅에서 우리 못 가겠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결국 정말 열흘이면 정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무려 40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이 이렇게 흘러간 거죠. 그런데 그 길었던 광야 생활이 이제 그 생활도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다 된 거예요. 이제 모세가 보니까 이제 이 광야 생활도 이제 끝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 들어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곧 죽을 거를 안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신명기 전체의 내용인데 거기에 오늘 말씀도 한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유언, 우리가 유언하면 가장 원하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뭘 하라냐 하면 그 땅에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이거 너희가 각각 다 땅을 분배받을 것이다. 그 땅을 너희들이 취하고 그 땅을 지파대로 또 개별적으로 분배를 받고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대대로 이제 그 땅에서 거할 것인데 그 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고 그래서 그 땅에 너희들이 그 땅을 얻게 되면 거기다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그 땅에서 열매를 거둬라. 그리고 열매가 거두어질 그때가 되면 뭘 말하냐면 그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오되 누구 앞에?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올려 드리게 하라. 쉽게 말하면 제일 먼저 그렇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자, 그렇게 해야 할 그 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날은 지금 현실이 아니라 언제 일이에요? 이제 미래의 일이죠. 지금 강야에 이 말씀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나중에 되어질 일을 미리, 그러니까 앞서서 모세가 신신당부하듯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들의 삶의 정체성, 그들은 어쨌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 때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라. 쉽게 말하면 그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사실은 돼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희미해지고 거기에 제약이 난무하고 우상 숭배가 창궐할 때 누가 그 나라를 우습게 봐요? 항상 주변 나라들이 그 나라를 우습게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때 그거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습게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상대적으로 이제 약해지는. 자,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장소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어디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데, 자, 애굽을 떠나온 지 한 40여 년이 지났어요. 자, 말이 40년이지, 이 강야 생활이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일지, 얼마나 이 강야 생활이 고달팠을지, 우리는 단지 피상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정말 그 강야에서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 여기 40살 안 된 40살 안 됐죠. 몇 분밖에 안 되죠. 이게 40년 정말 너무나 이 긴 세월이죠. 그런데 이 긴 세월 강야에서 정말 이게 씨를 한 번도 뿌린 적이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만나 내려주는 거 그걸로 삶이 하나고, 물 주시면 그걸로 그냥 살았고, 가끔가다 원망 불평할 때 그냥 메추라기 떼들 보내서 그걸로 먹고 살았던, 한 번도 아니 씨를 뿌릴 수가 있어야죠. 농사지을 땅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땅이 주어지고 또 씨를 뿌리고 그것을 열매로 거둘 것이다 라고 그 말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들의 그 심장이 얼마나 타올랐을지 우리가 한번 그것들을 한번 상상해 봐야 되겠죠. 이제 떠돌아왔던 그 생활이, 정치 없었던 그 생활이 마감되고 이제 정착된, 그리고 정착해가지고 집을 짓고 또 씨도 뿌리고 곡식을 거둔다는 이 상상만 해도 정말 아마 가슴이 벅차 올랐겠죠. 이제 없던 희망이 드디어 생긴 거죠.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추수의 곡식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날만 되면 우리가 막 곡식 풍성한 그것들을 두 손에 가득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열매들을 가지고 그 고백하는 이런 순간들을 기억하죠. 그런데 이 고백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름 아닌 뭘 고백하는 거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다. 손에 곡식단을 들고 과일과 채소들을 들고,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물이 되는 거죠. 그 증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났고,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모습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이게 감사는 뭐 단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받은 그것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뭐예요? 구원. 근본적인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감사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뭐 누구의 손에는 뭐 많이 들려 있고 내 손에는 비록 뭐 적은 것이 들려 있을지라도 이게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러면 그분께 근본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래도 감사할 수 있다. 저래도 감사할 수 있다. 왜냐?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에겐 별로 주신 것이 없다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큰 축복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이런 것들을 알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가지고 열매를 거둬서 나중에 감사하라. 그때 감사하라고 했더니 그냥 단순히 그 행위 자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근간이 뭐였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구원이 없었으면 뭐 그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증거로 그 땅을 떡하니 차지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씨도 뿌리고 구원의 근본적인 그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열매가 있고 그래서 구원의 그 은총 때문에 그 열매를 하나님의 구원해 줬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 가정들을 지금 모세가 이 하필이면 그 강야에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심겨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추수 때에 계속 그 땅에 머물면서 고백하도록. 그래서 추수의 감사 축제는 무엇보다도 뭘 감사하는 저거예요? 구원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구원.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뭐라고 나와요? 소수로 여기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자, 처음 애굽에 정착할 때는 뭐예요? 한 집안이었어요. 한 집안. 근데 한 집안,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 아들들, 뭐 전체 뭐 손주들까지 해가지고 한 70여 명 한 가문이 내려갔죠. 근데 한 가문이 내려갔는데 이 한 가문이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뭘 시켜요? 중노동을 시킨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 하는 것. 자,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 사람의 그 비위를 맞추면서 그렇게 영원토록 그 땅에서 살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잘 보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 히브리 백성들을 탄압하고 압제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원수처럼 대했다. 이거를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 그 땅은 말 그대로 너희들이 발붙일 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여기 그 애굽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어떤 현실은 뭐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이 세상은 우리가 뼈를 묻을 것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지.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발붙이고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급을 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9절, 10절에 보면 나오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여기 토지 소산의 맛물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여기 만물, 다른 말로 뭐예요? 첫 열매라는 말이죠. 첫 열매, 이걸 손에 들고 있는 이 첫 열매, 이걸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증거가 어떤 거가 되겠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곡식단을 흔들고 그 열매들을 하늘을 향해 올려드릴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 바로 이것이 구원해 주신 증거입니다. 라고 그렇게 평생 하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줬죠. 우리의 이런 감사, 거기에 여기 믿음의 신앙의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지난 날 오늘 또 다가올 앞일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감사, 여기에는 항상 신앙 고백이 수반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끝으로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될 말씀이 여기 마지막 11절에 나오죠. 11절 다 같이 한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너에게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런데 여기 쭉 보니까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혼자 구원의 은총을 신앙을 고백하지 말고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할 자를 이렇게 돌아보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여정은 혼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항상 함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근데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아니라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기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래하는 하다못해 여기 객들, 나그네들, 이방인들 그들과도 함께 이렇게 즐거워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신 것이 많고 적음, 아까도 말했듯이 그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주신 분을 향해서 눈을 들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할 자를 어떻게 해요? 찾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 모든 어떤 형편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뭐 작은 것도 뭐 떡 한 쪽도 뭐 나눠 먹으라고, 콩 한 쪽인가요? 떡 한 쪽인가요? 아, 헷갈립니다. 뭐 하나라도 나눠 먹으라고. 물론 우리 너무 잘하시니까. 이게 작은 거, 그냥 무조건 나눌 수 있는 이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저분은 마음이 너무 너그럽고 참 인품이 좋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렇게 할 때 이게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귀한 교훈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가 될 때, 나는 감사한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가슴이 찢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한데 그래서 옆에 분은 보니까 나는 감사한데 저분은 더 감사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감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우리 교회가 정말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감사하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 한 분 한 분 이런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